사랑합니다. 네, 모두 가장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또 이 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보며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이제 곧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는 반대로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참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그 믿음의 참 자세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간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국 TV 라디오 방송국에서 매주 방송되는 설교는 총 2,0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만 먹으면 TV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나며 마실 물이 부족하듯 어쩜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 더욱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더욱 심각한 것은 말씀 앞에 선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몇 분 안 계시나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경이 끊어졌거나 더 심각하게는 죽은 상태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산자와 죽은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응입니다. 즉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는 그 반응을 통해 확연히 구분할 수 있죠. 쉬운 예로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아무런 감정도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시도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산 자이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곧 죽은 자입니다. 이는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요? 우리 시간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산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에레미야 36장 이 서도에 유다와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곧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인해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에 대한 것으로 이제 곧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신 그 주된 목적, 곧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멸망시키려 하셨다면 말씀을 기록하게도 전하게도 하지 않으셨겠죠. 즉시로 멸하셨겠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애가인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과 33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하나님의 그 본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긍휼과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가 3장 40절과 41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항복하면 행복하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 항복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행복의 시작이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36장 11절에서 19절에 미가야를 비롯한 모든 고관들과, 다른 한 부류는 오늘 본문 20절과 20절, 2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김과 그의 측근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미가야와 고관들은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놀라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제 어이할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할 말을 잊은 채 두려워 떨며 그저 서로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선 여호와김과 그의 측근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앞선 미가야와 고관들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더욱 분을 내며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취한 극악무도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신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즉 여호와김과 그의 측근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 유다의 그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 자신 또한 그 시신이 들판에 버려져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모습과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참히 못 박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김과 그의 측근들 또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산자가 아닌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저들과 같이 그 패역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저주받은 죽음에 또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헛된 욕망을 완전히 잘라내고 태워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당시 요아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잘라내고 태워 소멸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내고 화롯불에 던져 완전히 불태워 소멸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존재합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 이 죄의 불씨인 욕망은 더욱 거세게 타올라 우리 영혼을 불살라채로 만드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의 욕망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야 하며 성령의 불로 태워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매일의 과업으로 삼아라. 하루라도 일을 쉬지 말라.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란 말 그대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강력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즉 성도는 마땅히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거룩한 삶이란 내 자신의 욕망을 잘라내는 삶, 내 안의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삶,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죠. 우리의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고 싶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즉 성도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왕성하고 주체할 수 없을 그 청년의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누구일까요?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4절에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그 분명한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무신론입니다. 더 나아가 맹목적인 신앙이고 더 나아가 사이비 신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당연히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아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에 얽매여 살아갈 뿐이죠.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된 삶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린 복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악인인가요? 이와 관련하여 한 예화를 소개해드리면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음란의 생활에 젖어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말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는 말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는 집에 돌아가 성경책을 펴 단번에 눈이 닿는 곳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어거스틴은 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된 행실을 완전히 끊고 그 주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회개는 지난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결실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직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에서 경은 거울경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김과 그의 측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들을 때 진정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신가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와 함께 이곳에서 4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세워진 신생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고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며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선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과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곳에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덕진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의 뜻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김과 그의 측근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아닌 노멘으로 일관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비위가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죄인이란 말을 듣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언제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복받으라는 말에는 아멘 하면서도 회개하라 하면 기분이 상하진 않습니까? 요즘 한국 강단에 회개하라는 말이 점점 사라진다고들 말합니다. 왜일까요?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선입견도 편견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호와김과 그의 측근들은 진정 자신들의 그 죄악을 뉘우치며 마음을 찢기는커녕 옷조차 찢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는 행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는 회개보다도 그들의 체면이 더 중요했기에 자신들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긴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또한 이들이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오늘 그들로 하여금 체면을 구기게 하시거나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음을 찢는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오늘도 이 자리 내 삶의 참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참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엘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시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음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을 찢는 참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간음한 것도 모자라 그는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참으로 흉악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 엄청난 이 범죄의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고 끔찍한 모습이죠. 밧세바를 자신의 처로 삼은 다윗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일이 없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완전 범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신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그 어떠한 변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중심의 회개를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는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진정 다윗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을 얻는 참 회개를 통해 다시금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다윗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로 깨우쳐 줄 때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멸망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참 회개를 통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저 소장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그저 관상용으로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순종하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 204장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지을 집은 크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다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반석 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으로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의 참 자세이고 복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늘 주님 맞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